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웃기는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 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건 누구 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건 몰래 빼왔지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이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면서 몸보신해야 한다고 내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고 했더니 과장님 저 어깨를 툭 치시며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고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원조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요즘에 웃을 일이 없으니까 한번 웃자고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를 말하지요. 이런 성경의 구속사로 볼 때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마지막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종말의 징조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난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종말의 징조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종말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 행전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신년에는 고난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AD 62년경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누가복음과 그리고 그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많은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과 그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서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다시 요약 반복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법으로는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으면 사실로 그 인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12제자에게 반복해서 그리고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린도 15장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서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천국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천국은 영이신 하나님과 또 영인 천사들과 또 죽었던 성도들의 영혼들이 살고 있는 영적인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신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세례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중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적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R.A. 토레이 목사님처럼 날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해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그리고 또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또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천국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서 간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숨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사인으로 알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능력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